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토요일입니다. 참 바쁘게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우리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주일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의 또 마음가짐을 또 정리정돈하는 오늘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또 고난 주간을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내게 되는데 지난 사순절을 우리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에 내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드리는 오늘의 새벽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벽 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의 찬송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노.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들어오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려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이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사무엘하 22장, 오늘 23장 읽었는데 22장의 이 다윗의 그 구원의 노래에 연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22장과 연결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노래와 22장의 노래는 엄밀히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22장의 노래가 비교적 다윗의 그 통치 초기에 기록된 것이라면은 오늘 본문의 노래는 다윗의 통치 말기입니다. 곧 그의 임종이 가까운 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의 노래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감사를 노래한 것이라면은 본문의 노래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부른 노래로서 다분히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선지자적 찬양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로 2절에서는 다윗이 오늘의 그 찬양을 하게 된 동기로서 자신에게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7절에서는 장차 한 의로운 그 왕이 나타나 어두움의 그 모든 그 세력을 다 제거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예언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도래한 이 메시아 왕국이 우리 가운데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대망했던 이러한 이 메시아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저 옛날 이 다윗과 더불어 이러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 높임을 받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은 자기를 이끌어서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높이 올렸다라는 것은 왕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야말로 가장 존귀한 위치로 올림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개에 미천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덧붙였던 한 가지 덧붙였던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표현은요, 그가 결코 자기 노래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막 뽐내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높이는 자를 기뻐하사 그를 높여주십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고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요셉을 그냥 거의 버려둔 자처럼 그냥 두셨다가 정한 때가 되니까 지극히 높은 지위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보좌인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보사, 우리를 높일 만한 때에 높여 주시고 영광 주실 만한 때에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도리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가 낮아진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모두 다 낮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다윗 왕의 바로 전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이신 결과였습니다. 사울이 막 스스로 높여지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승리를 마치 자기의 공덕인 양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기념터로 가는 등 자기를 높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지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이 고라 일당, 이 다윗을 반역한 또 압살롬, 또 솔로몬을 반역한 아도니아, 이들 모두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다가 지극히 낮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높아지는 길,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다른 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을 높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높아지기 원하나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높아지기 원하나요?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높아지기 원하나요? 그렇다면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의 기쁨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임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만사의 모든 것을 다 구비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노래하기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고 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기의 그 삶을 돌이켜 볼 때 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족한 것이었고 만족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과 그 소망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다윗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총과 죄 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상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이 정말로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고 평탄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굴곡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대적들과의 그 싸움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 투쟁을 수없이 반복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가족입니다. 장인입니다. 이 사울왕을 피해서 10여 년이라는 이 오랜 기간 동안을 쫓겨다녀야 되고 숨어 지내야 하는 비참한 그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영원히 기념될 만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도록 해주신 까닭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항상 지켜주셨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소망한 것을 언제든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만사를 살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만세의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신다는 것은 항상 평탄한 길만을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항상 평탄한 길을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그냥 건지시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던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남들에게는 있지 아니한 다른 무언가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불 속에도 넣으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것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젖먹는 자식을 어머니가 잊지 않습니다.
자기서 태어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람은 잊어버리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다. 하나님 우리 절대로 잊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이요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말씀했습니다. 예전에 그 독일의 그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환자가 설암으로 인해서 이 혀를 잘라야 했다고. 의사가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진지한 어조로 이제 오늘 이 수술을 마치면은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꼭 하세요. 옆에 가족들도 있었지만은 또 의료진들도 있었어요. 모든 간호사들과 또 인턴과 또 의사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잠깐 이 머뭇거리던 환자가 이렇게 외쳤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제가 독일 말을 모르지만 영어로 Lord Jesus Thank you.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1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9달 동안의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만을 높임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대해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죽지 못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높아지지 못해서 갈등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마음, 주존감이 높은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고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회 모든 것을 위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한 능력으로 살아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바라보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아버지는 주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은 것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아버지 하나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려드리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으로 저희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범죄한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입술에 감사 찬양이 아버지 끊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찬송을 잘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영광을 하는 아버지는 주의 저희들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소리해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